요한일서 5장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3가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마음을 쏟는, 또 예수님을 영접하되 온전히 영접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또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귀히 여긴다는 거죠.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중첩되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러지만은 특별히 요한일서는 중보고 중첩돼서 말씀을 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는 그런 방식을 그런 방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세상의 특징은 예수님의 증거, 성령의 증거,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타락한 그런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수님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와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증거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뒤집어 세우는 보통 전술이 아닙니다. 아주 악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은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거절하고 다음에는 반항을 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몰아붙여도 우리는 그 세상의 그런 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증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도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 10절에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또 증거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다. 누구의 증거?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시는 증거가 또 하나 있다. 그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제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창조하신 그분,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몸이 병들거나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후패해져 갈 때, 쇠하여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고린도 후서 4장 후반에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신이 후패해져 갈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 때문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하나님 베푼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가 뭐냐?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약해지고 늙어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있다. 그게 뭐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저 산에 가시면은 소나무가 많죠. 근데 소나무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식목일 되면은 엄청 소나무 심었잖아요. 산에 가가지고 식목일 날 소나무가 많고요. 또 많은 게 뭐죠? 참나무, 떡갈나무 그게 많잖아요. 그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볼이나 밀이 흉년이 들면 이건 이제 저 이야기가 아니고 생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참 어려운 연구에서 밝혀낸 건데 그런 참나무들은 볼이나 밀이 내는 향기를 그 냄새를 맡고 아 올해 흉년이다. 올해 풍년이다. 그걸 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흉년 때는 도토리 상수리를 많이 연다 그래요. 풍년 때는 적게 열어요. 그렇게 해서 동물들 또 사람까지 먹여 살린다 그래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 나무가 흉년인지 풍년인지를 감지해가지고 많이 열고 적게 열고를 결정을 할까? 참 신기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그 생명이 신앙생활로 성경을 읽는 걸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경 안 읽으면 어때요? 우리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느낌을 받죠. 누가 뭐 성경 얘기도 보고 많이 하고 그래라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요? 저 어렸을 때요. 장로님이 우리 구역 인도자였는데 저녁에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구역예배 저녁에 간다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 눈치 슬슬 보면서 이제 가요. 가면은 그 장로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젊은 너희들이 성경 많이 읽어서 우리 구역이 예독 보고 1등을 하자. 그래요. 참 지금도 얼굴이 뜨뜻한 일인데 성경은 안 읽고 예독 보고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죄를 진 거죠. 한 3장만 읽었는데 10장 읽었다 그러고. 그렇게 해갖고 그 상 받아갖고 뭐 하겠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왜 성경을 많이 읽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상까지 주면서 권장을 했을까?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게 생명이 그 생명의 말씀을 갈구하는 거죠. 목말라 하는 거죠. 참 신기해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어때요? 이게 무슨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큰일 나지도 않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을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생명이 있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떻게 그 참나무가 흉년이 들지 가뭄이 들지 풍년이 들지를 알아서 많이 맺고 적게 맺고 그러냔 말이야. 그 참나무도 우리가 안 심었는데 다람쥐가 열심히 그 도토리를 갖다가 숨겨놔가지고 못 찾아 먹어. 그래 거기서 상수리 나무가 싹이 터서 나와서 그렇게 또 나무가 많아지고 참 하나님의 자연 세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 깊고 오묘합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게 깊고 오묘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13절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증거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또 우리 영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그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이야,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신기해요.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성경이 기록을 하셨다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 아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고 열심히 기도도 안 했는데 또 나을 수도 있어. 다양한 개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집착해요? 육체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육에 집착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알아서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많이 쌓아놔야 그 안정감을 갖는. 제가 저를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욕심이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 푸얼차를 좋아해요. 우려 마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푸얼차를 마셨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충분히 먹고도 남은 푸얼차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입할 수 있었어요. 이제 구입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때요? 자꾸 또 맛있는 것이 또 어디 있나 기웃거려요. 제 아내가 여보 그만 사세요. 당신은 처음부터 그만 사라 그랬어. 오늘만 그만 사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당신은 먹기는 잘하는데 사는데 협조는 잘 안 하지.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그런 재미있는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참 인간의 욕심이 그렇더라고. 우리는 육에 집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의 그 생명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셔요, 따로. 그 증거를 위해서 성경을 일부러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해. 왜 성경을 연구해? 성경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려고 성경을 기록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길을 알려고 성경을 연구해. 근데 예수님한테는 안 와. 자, 여기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그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은 굉장히 많아. 그렇지만 성경에 이것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히 예수님이 31절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에게 증거하여 우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냐?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했냐, 이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집중할 수가 있지만은 마지막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이라이트를 잘 봐야 돼요. 예수 믿는 나에게 네 안에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한 사람들의 스토리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스토리, 그 말씀을, 그 로고스를 뛰어넘어 또 다른 로고스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죠?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하려고 이 표적과 기사를 적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그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세상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요한일서 5장에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 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가난에, 때로는 병마에, 때로는 환난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그렇게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이야기를 하시고 곧바로 영생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그렇다고 나는 생각해요. 환난 받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근데 요한일서 5장에서는 영생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명.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그러잖아요. 시편을 기록했던 아삽의 후손들이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안 믿는 사람들이 병도 안 걸리고 죽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죽고, 예수 믿는 나는 뭐야? 그렇게 고개가 까우뚱거려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걸. 가장 귀한 복.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심, 마음의 흔들림,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작아지는 것, 그러지 마라. 어깨를 펴라. 감사해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후패해 가도, 병들어서, 사고 당해서 다치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도대체 뭘 누리고 사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생명이잖아. 너는 생명을 얻었어. 네가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육의 생명은 끝나. 새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영생이란 단어를 이 생명과 함께 사용하신 거예요. 누가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물질도 받을 수 있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도 얻을 수 있지, 열심히 운동해서. 그러나 생명은 아니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무엇과 생명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죽어도 생명과 못 바꾸지 않냐? 어떤 바보가 진귀한 보배를 준다고 자기 생명과 바꾸겠냐? 그건 바보 아니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었지 않냐, 생명을.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었지만 너희들이 마음속에 얻은 것이 없다 하는 그런 회의감이 찾아올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지. 그 믿음을 갖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좀 주고 싶어서 사람의 설득이 한계가 있죠. 우리 가슴 속에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설레고 내가 내일 죽어도 낙심하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갖도록 좀 하고 싶은데 잘했는가 모르겠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게 뭔데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때로는 의심이 바람처럼 스쳐가고 그럴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세상이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성령도 받았고 또 영생,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가슴이 설레고 주님 다 받았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서복교회 성도들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동행하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영숫골에도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가 다시 이 영숫골 골짜기에 울려 퍼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업터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일할 때에 우리가 했던 재능과 능력 그 이상의 효과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쉼의 여정 마무리를 하는 동안에 은혜와 평강과 특별한 또 은총을 부어주셔서 다시 힘을 얻어 사역을 잘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